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갑도 열려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감동시키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전도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도 못 시키면서 자꾸 나에게 뭘 안 해준다고 떼만 쓰는 거라.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축복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 주려고 계속 우리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어. 그걸 언제 줄까 네가? 솔로몬처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면 뭐라고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3절 첫 마디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모티브였어요. 결국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첫 번째 감동의 작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감동한 거죠. 많은 왕들은 왕이 되기 전에 선거철에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뭐 총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거가 되면은 막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여리고 기도회 때 보면은 자기 그 자녀들 뭐죠? 대학 입시 때문에 여리고 기도회 오면은 그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경복고등학교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들이 꽉 차요, 새벽에. 그러다가 선거날 당선되면은 기도가 끝나요. 텅텅 비어요. 그때부터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시험도 끝나면 학부모들도 싹 사라집니다. 파리 때처럼. 그러나 솔로몬은 발 뻗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랐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1,000번 offering 을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 번제가 뭐예요? 일천 마리의 숫소를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왕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며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야. 1천 마리 번제의 그 향을 맡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1천 마리 학을 접는데요. 1천 마리 학을 접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현대건설을 세웠던 정주영 회장이 1천 마리 소떼를 이끌고 북한에 물꼬를 텄던 거 아세요?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과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던 것입니다. 금강산을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북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향민으로서 정주영 씨가 그때 실향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소떼가 가는 걸 보고 나서 한 사람의 사랑이 남북 관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른답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 하루에 소 한 마리씩을 제사드리면 1000일 걸리는데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한 번에 드리기에는 불가능한 1천 번제는 제 생각에는 뭐 하루에 하나씩 드리기에는 불가능한 거고 몇 달 동안 그 제단의 백성들의 사랑의 축제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1천 마리를 산등성이를 다 세워서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10마리씩 이렇게 드렸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안 나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의 힘이에요. 놀라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힘이 나와요. 사랑하면 감동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할렐루야. 1천 번제가 아닌 1천 번제를 드리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감격이 일어나요. 감격이.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4절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타난 거예요.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오늘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과 똑같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게 좀 있어요? 반드시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인간에게는
나 이거 해야 합니다. 나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꿈이 없이 기도가 나오고 내 목표가 없이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에게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6절에 쭉 나오죠. 솔로몬이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자신이죠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앉히게 하려고 이미 나를 그 다윗의 왕에서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같은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다윗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여러분, 이 말이 6절이 맞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공적은 자녀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다윗을 본대로 행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능력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도 솔로몬에게 그대로 갑니다. 나의 삶의 무습은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How to carry out my duties.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무를 수행할 수가 어떻게 수행한지를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와 같이 쓰여 있어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30세쯤 되었어요. 그 나이에 그가 얼마나 겸허하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감사와 겸손의 낮은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번제보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9절이에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이 The Lord was pleased라고 나와요. 기뻤어요.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기뻤어. 오늘 너희들이 예배드린 그 모습이 기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했어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구에 두 번째 감격합니다. 첫 번째는 뭐에 감격했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감격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외로 깜짝 놀란 거예요. 솔로몬의 그 요구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고 자신의 영광과 행복이 백성에게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서야 할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업이나 정치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일 처리하는 분별력,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솔로몬 같은 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요 엑스트라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솔로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남을 위해 오직 한 가지를 구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전부 다. 무엇을 달라거나 이루어 달라거나 하는 것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덤으로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엑스트라 기도하겠습니다.